오늘은 구약 율법이 세팅한 공동체 구조, 공동체 체제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7장과 구약 성경 전체는 왕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왕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 목록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가, 교회, 그리고 가정의 가장과 공동체 리더 모두에게 주어지는 언약적 지도력의 원칙이 됩니다. 신명기 17장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책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권위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왕은 늘 율법책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말과 전차를 많이 사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군사력, 무기,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전쟁, 군사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탐욕 없이 돈, 부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부를 많이 쌓지 말라고 신명기가 말을 하고 있죠. 국가는 돈을 위해 사람을 희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부패는 항상 돈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아내를 두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돌이키지 않도록, 나누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순결은 왕의 정치적인, 영적인 기반이 되겠죠. 신명기 17장을 넘어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는데 신명기가 말하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을 해야 됩니다. 왕은 공의로운 재판은 왕의 핵심 사명인데 강한 자의 편이 아니라 약한 자의 억울함을 들어줘야겠죠. 물론 약한 자를 편들어서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솔로몬이 천번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재판을 탄원하러 오는 그 재판하러 오는 그들의 마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죠. 다윗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이끄는 그런 언약의 종이죠. 우상숭배 없는 순전한 예배, 왕은 말씀에 기초한 예배의 수호자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가 그렇게 했죠. 한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만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은 보호하고 뇌물을 금하고 경제 정의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뜻이겠죠.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곧장 해결을 했습니다. 언약적 사명을 따라 백성을 교육하고 왕은 백성에게 율법을 들려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요시야의 언약갱신 예배처럼 말씀 교육이 왕의 주 의무가 됩니다. 두 번째, 하지 말 것.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통치. 사사기에 타락 올리죠. 자기 소견이 기준이 되면은 왕이 있어도 없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왕, 다윗 같은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기를 기다렸죠. 이방 종교 문화와 간섭을 모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들이 이방 산당을 세우고 문화 수입은 죄는 아니지만 불구하고 신앙적 기준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산당,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 지내는 것, 왕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되죠. 종교와 정치 권력이 결탁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직 매매, 국가 신전을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 종교를 이용한 통제 등이 나쁜 것이죠. 동맹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네, 뭐 미국 국기보다 하나님 나라 깃발을 흔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라고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고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라고 아하스에게 말하고 있죠. 동맹은 죄는 아니지만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전쟁을 통한 국력 과시하지 마라. 다윗은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경험이 있는데 왕이라는 것은 정복자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목자이겠죠. 다윗은 세계 최초의 제국이 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남아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치, 쾌락, 과도한 건축이 문제가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여호와의 성전보다 자기 궁전이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하치는 마음을 부패시키고 백성을 고역에 빠뜨리는 악이 되죠. 부정한 거래와 뇌물구조, 아하방의 나봇 포도원 사건처럼 법과 권력을 이용해서 강탈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스기야가 예레미야의 말 대신에 거짓 선지자를 따르다가 멸망을 당했죠. 백성을 통치하는 대신에 착취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보다 양을 잡아먹는 목자, 그런 모습이겠죠. 합력적 통치가 범죄가 됩니다. 왕을 떠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 네.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이 신원자가 되십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의 표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땅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되게 가난한 노동자였습니다. 약자, 이방인 노동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한 3년차 11조, 신명기 14장 28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은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세 번째,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입니다. 제 1, 11조는 여러분과 내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레위 제사장 몫이겠죠. 제2, 11조는 예배 절기 때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식사용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확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기 위한 11조인데 이거는 먹고 즐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 공동체 예배의 중심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그 다음에 짐승들이겠죠. 등을 사서 온 백성이 함께 나누는 예배 공동 식사, 축제고 잔치겠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교제를 상징을 하는데 예배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설계한 것 같아요. 오늘날 예배 후에 공동체 식사, 선교, 교육, 교회, 공동체 활성화 이럴 때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3의 11조는 조금 전에 받는 것처럼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가부 등을 먹이 살리기 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약자를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눔, 복지, 정의가 예배만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경제 은약적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고백하는 엄숙한 사회적 예배 행위가 됩니다. 11조는 단순한 헌금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 레위인을 포함한 사회 역자가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한 제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예, 동족이 성도가 거리에서 자지 않도록 환대하라 라고 하는데, 요업이 말을 하기를 나그네는 거리에서 자지 않게 했다, 문을 열어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환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웃사랑, 예수님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를 돕는 것을 온 율법의 요약이라 선언하셨거든요. 제때 품삯 주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가난한 자는 오늘 벌어서 오늘 겨우 먹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품꾼의 싹은 제때 줘야 되죠. 흘린 이삭을 남게 약자가 먹도록 해라. 룻기가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 또는 나그네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경제적 나눔의 제도적 장치가 흘린 이삭을 남겨 약자가 먹게 하는 거였습니다. 재판에서 편견 없이 공의를 유지하는 재판일 겁니다.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고, 그래서 왕과 재판관이 가장 주의해야 될 명령입니다. 빛을 탕감하라, 종을 해방하라. 희년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겠죠. 고난을 고착화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제도입니다. 토지의 영구 매매 금지.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상속되지 않도록, 고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토지의 영구 매매 금지입니다. 안식년까지 몇 년 남았는지 보고, 그렇게 가격을 정하면 되겠죠. 이 글을 쓰다 보게 되면은 한두 가지 마음 아픈 현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많이 등장하는 영교의 정경유착 또는 아픈 손가락이겠죠. 두 번째는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코끼리를 흔드는 그런 교회, 그것도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야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은 나의 유산이고 나의 보험이고 가업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인생을 동행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